모두가 한번 인사합시다. 후회 없이 삽시다. 예, 후회 없이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후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삽시다. 예, 후회하지 않고 삽시다. 오추 슈이치라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호스피스 전문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 하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지금 예스 이사 들어가 보니까 엄청 잘 팔리더라고요. 이 책을 처음 샀을 때 재미있을까? 괜찮은 내용일까? 조금 의심하면서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 저자는 호스피스 전문의로서 천여 명의 말기암 환자들을 대하고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25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더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란 커다란 마침표 앞에 섰을 때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고 행동들을 후회하고 자신의 생각을 후회하고 내뱉은 말들을 후회하며 세상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는 부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기업가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했다, 돈 좀 벌었다, 내가 인기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돈 많이 번 사람이 후회 없이 산 겁니까? 성공한 사람이 후회 없이 산 겁니까? 높은 직위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해서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후회 없다는 삶의 방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거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회 없는 사람, 후회 없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난 후회 없이 살았다. 난 최선을 다했다. 내가 달려온 길들에 나는 후회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말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당신 평생을 사셨는데 후회 없이 사셨습니까? 아니 2018년 이제 9개월을 살았는데 2018년 후회 없이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 목사님 저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는 겁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나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같이 살아서 이런 말들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늘어나는 건 껄껄거릴 거예요. 야, 좀 더 열심히 살 걸. 야,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때 그 사람한테 잘해줄 걸. 여러분 껄껄이 인생 치고 잘 되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어제를 후회하는 사람 치고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딱 3가지만 하고 끝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평생의 후회 없는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해 살자.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이것만은 놓을 수 없는 것,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대학생일 때 자기 일기장에 끄적끄적 해놓은 말이었대요. 사명을 찾아야 인생이 후회 없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밥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숨 쉬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 인생은 오늘을 사는데 의미가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후회함이 없다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위스의 사상가였던 칼 힐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당신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야, 대학 합격했을 때요. 그 직장 붙었을 때요. 야, 첫 번째 월급 탔을 때요.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날을 왜 기억해야 되냐 묻는다면 예수를 만나야 사명을 발견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젊은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 대답밖에 못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네 인생의 의미를 모를 거다. 널 만드시고 널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야 네가 왜 숨 쉬는지 밥 먹는지 네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될 거니까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저는 항상 그런 논리로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던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위해서 산다가 아닙니다. 난 성공을 위해서 산다가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면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을 위해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뭔지 알아야 사명에 대해 논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저기 뒤에 형제, 네네네, 옆에 돌아보고 있는 형제 자기 기둥 앞에 너, 형제 사명이 뭡니까? 열심히 사는 거. 자 봅시다. 열심히 사는 게 사명인지. 자 앞에 우리 파란색 옷 입은 형제 사명이 뭡니까? 네, 생명. 예. 생각 안 하고 살죠? 다 그럴 겁니다. 사명이 뭘까요? 한문으로 사명자를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저기 나오는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저기 나오는 사자는 하여금 보낼 사, 심부름 사자를 씁니다. 뒤에 명자는 어떤 명이냐면 목숨명, 생명할 때 그 명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말을 한문 그대로를 풀이하면 뭐가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심부름하기 위해 태어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부름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심부름을 내가 원해서 합니까? 심부름을 시키는 주체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해서 심부름하는 건 심부름 아니죠. 누군가가 내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시키니까 내가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주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심부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누군가가 내게 심부름을 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부름을 주셨거든요. 그 심부름이 뭔지 아는 사람, 나에게 주신 심부름이 이거구나, 이거 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구나, 이거 깨닫는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고 오늘을 사는데 허무하지 않은 것이고 우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를 우울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을 살거든.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모르거든. 밥을 매일마다 먹는데 왜 먹고 사는지를 모르는 거거든. 오늘이 우울하지 재미없지 내일이 기대가 안 되는 거야.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의 내 삶이 행복하고 흥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오늘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심부름이 뭔지 그걸 알고 살 때 내 인생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들한테 심부름 시켰습니다. 야 아들아 마트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이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심부름으로 마트를 처음 가봤는지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엄마는 분명히 두부 한 모 사오라 그랬는데 그거 까먹고는 얘가 바나나 우유 3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얘가 핫바 2개를 샀습니다. 초코파이 4개를 사온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 심부름 잘 갔다 왔습니다. 엄마가 묻는 거예요. 야 두부는 어디 있냐? 엄마 두부는 깜빡하고 못 사왔네. 대신 바나나 우유 3개, 초코파이 4개, 핫바 2개 사왔다는 겁니다. 이 아이 바빴습니까? 안 바빴습니까? 이 아이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까? 게으르게 움직였습니까? 이 아이 바빴습니다. 엄마 심부름을 따라 이 아이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이 아이 부지런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살아도 이 아이가 잘 산 겁니까? 제대로 산 겁니까? 열심히 산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부름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의 이야기처럼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 세상에서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인생은 잘 산 거 아닙니다. 그 인생은 제대로 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돈 번다고 바쁩니다. 승진한다고 바쁩니다. 성공한다고 바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쁩니다.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바쁘게 부지런하게 살았어도 그 인생이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보내신, 내게 심부름 시켜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내가 밥 먹고 숨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두 발을 디딜 때 그때에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로 도전하십시오. 무의미하게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딱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결사단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저 새끼 죽여버릴 거다, 이겁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칼로 쑤셔버릴 거다, 이겁니다.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런 결단을 한 결사대가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압니다. 가면 죽는다, 이거 압니다.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난 모르겠다. 내가 죽을지 살지 나 확신하지 못한다.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은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는 것을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왜입니까? 사명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의 삶에 찾아온 문제나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내 사명이 멈추게 될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뚫어냅니까?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으로 고난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사람의 능력으로, 돈의 능력으로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다가 뚫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명이었으니까요.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대로 살면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사명대로 살았더니만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삶이 자신의 삶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명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옵니까? 왜 감옥에 갇힙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것입니다. 사명대로 살면 감옥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열어주십시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대학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있으면, 청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 정도 나이 없나? 없나요? 아무도? 우리 현석이 축복합니다. 결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예. 저는요, 제가 이렇게 축복한 아이들 중에 결혼 못한 아이가 아무도 없어요. 3년 안에 다 결혼했습니다. 진짜. 너 3년 안에 너 교회를 나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택일 하려무나.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섰든 사명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열어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붙들리지 말고 사명에 사로잡히십시오. 사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사명 때문에 물질의 문이 열리고, 사명 때문에 환경의 문이 열리고, 사명 때문에 그 사람을 지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삽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해 살자.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좋은 일꾼이 되었다고 표현하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의미 있게 산다. 후회 없이 산다. 난 좋은 일꾼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임무가 뭔지, 심부름이 뭔지 그걸 아니까 그는 좋은 일꾼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성경이 도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 3장 7절의 첫 부분을 읽어봅시다. 첫 부분을. 자,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그 어디에도 돈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난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깨달읍시다. 물어보면 아마 아무도 모를걸요. 여기 대답 못할걸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기둥 앞에 있는 형제, 왜 삽니까? 말 못한다니까. 형제 나이가 26살 먹어도 말 못합니다. 이거. 자, 지자매 왜 삽니까? 괜히 물었지. 파란색 왜 삽니까? 그래. 자, 사랑한다. 골로새서 말씀 읽어봅시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찾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왜 삽니까? 그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는 왜 존재합니까?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권기웅이라는 목사는 왜 서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정은이 왜 숨 쉽니까? 그를 위하여. 지자매 왜 밥 먹습니까? 지자매 왜 밥 먹습니까? 그를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이 함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당신 스스로가 알거든요. 당신 정말 그를 위하여 숨 쉽니까? 그를 위하여 밥 먹습니까? 그를 위하여 그 대학을 갔습니까? 그를 위하여 공부합니까? 그를 위하여 돈을 법니까? 아닌 걸 스스로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냐?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뭘 위해 사셨습니까? 이내야, 뭘 위해 살았니? 그게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돈을 위해 살았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돈이고, 당신이 여자를 위해 살았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여자고, 당신이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하나님 삼고 있는 걸 바꾸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하나님이고 당신이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가 나한테 돈 줬습니까? 밥 줬습니까? 예수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는 청년들 많았습니다. 전 그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가 날 위해 살다가
날 위해 죽어 날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삶의 전 인격의 목적은 기웅이었습니다. 예수의 삶의 전 인격의 목적은 아시였습니다. 예수의 삶의 전 인격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고로 당신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어서, 예수가 너를 위해 부활하셔서, 예수가 너를 위해 사셨기에 나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신은 예수를 위해 뭘 하셨습니까? 이네, 넌 예수를 위해 뭘 했니? 예수를 위해 돈을 벌어봤니? 예수를 위해 공부를 해봤니? 예수를 위해 밥을 먹어봤니? 저는 매번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 돈 벌지 마라, 성공하지 마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돈 버십시오, 예수를 위해. 성공하십시오, 예수를 위해.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00가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CCC의 총재이셨던 고 김중근 목사님께서는 CCC 수련의 마지막 날 밤이 되면 설교를 하다가 수천 명이 모인 청년들에게 100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100가지 질문의 대답이 다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뭐였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백문일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백문일답을 하셨는지.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고객의 그분은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해외로는 아이들마다 그 이름을 돌려야 됩니까? 너에게 목표가 누구십니까? 한국 통일의 이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국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생체를 해결할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에 질문이 많잖아요.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묻는다면 그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의 해답이 예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해답이 있으면 저도 좀 알고 싶고 그 해답을 따라 가고 싶은데 그 질문의 끝에 가보면 예수밖에는 해답이 없고 예수밖에는 길이 없고 예수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 질문 앞에 답해 줄 수 있는 게 돈이라면 돈을 위해 살아야 될 텐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고 목매 죽고 약 먹고 죽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돈이 해답이 아니란 걸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사람이 해답이 아니란 걸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이 질문 앞에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백문일답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준비 자세, 두 주먹 한번 불끈 쥐고 자, 한번 우리 시험해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린 밥보다 누구를 먹어야 삽니까? 자, 이제 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와 질병을 고치는 분은 누굽니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뭡니까? 남북 통일의 키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무너진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내일과 장래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고백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교회는 나왔는데 당신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라 대답하셨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답이 되고 그분이 답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삶의 비결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전하며 살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로 죽기 직전에 적은 성경의 책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간다. 나 조금 있으면 이 생활이 마지막이다. 나 이제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을 살 거다. 그래서 내가 유언적인 편지를 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붙인다. 이 유언적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영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마지막 서신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마지막 서신을 쓰는 사람이라면 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디모데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해야 헌금이 많이 거친다. 이렇게 해야 유명한 교회가 된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게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린 이제 나를 살려주신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세상을 살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좋은 옷을 샀습니다. 명품입니다. 이내 자랑할 거지? 그지? 정말 멋진 시계를 샀습니다. 자랑할 거잖아요. 우린 정말 멋진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평생의 사명은 그 멋진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벌레 같은 내 인생을 사명자로 만드신 그분을 위해 내가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전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내 삶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그분을 증거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당신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숨쉬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밥 먹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생활 속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한켠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자랑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전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에도 길을 가다가 명균이를 만났습니다. 야, 바이러스. 제가 저를 보고 균이라 그래요. 야, 균아, 너 어디 가니? 성균관대 쪽문에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청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아내와 대학로 김가나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고 오는 길에 나눔을 했죠. 여보, 우리 평생 저렇게 삽시다.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설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에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애씁시다. 서로 그 얘기를 하면서 대학로에서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십니까?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혹여 내 가정이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내 엄마 아빠가 오늘 눈을 감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이번 11월 4일에 있는 전도축제에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당신의 주변 영역 속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게 후회 없는 삶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도전해 볼 수 있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사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예수를 위해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를 전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후회 없이 삽시다. 오늘 죽어도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